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Luke chapter 17 verses 1 through 4.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도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는 스칸달론이에요. 근데 이 단어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스칸달론. 무슨 단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스캔들. 예,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덫이나 장애물을 놓아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을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실족하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밤에 우연히 자다가 부모님이 자게 돼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안 태어난 놈이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데 그 우연히 들은 말이 그 아이의 평생의 가슴에 남아서 무슨 일만 안 되고 어려움만 오면 나는 안 태어날 놈이 태어나서 안 태어난 놈이 태어나서라고 그 말에 자기 자신의 평생을 올가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 그렇죠? 무심코 누군가 나에게 한 말과 행동이 내 가슴에 남아서 나의 존재를 올가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것이 바로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족해 하다라는 단어를 요즘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죠? 시험 들었다 이거예요. 시험 들게 하다, 이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대요. 왜일까요? 예? 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을까요? 없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목회하기 전에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실족해 해서 연자 맷돌에 목에 매어 죽을 운명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아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라는 것이 특성상 한 번에 다수에게 동시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이 말은 이 사람에게 걸림이 될 수 있었겠고 저 말은 저 사람에게 걸림이 될 수 있었겠구나, 그런 일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들 중에서 무심코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걸림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막 목회 막 사역이 끝나고 막 피곤하고 지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막 쌩글쌩글 웃을 수가 없고 좀 이제 지쳐서 어떻게 잘못 대하다 보면 무심코 지은 표정과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충분하게 아프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상처 줬구나,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상황적인 어떤 착오나 실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가끔씩은 정말 전적으로 나의 인격적 결함 때문에, 가끔씩은 전적으로 나의 판단의 착오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 내가 목회를 해도 될 사람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만큼 괴로워요.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싶지 않은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내 안에 나의 부족함이 있고 교만이 있고 나의 편협함이 있고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숨긴다고 안 숨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괴롭지만 내가 누군가를 절대 시험들게 하지 않으리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나쁜 몇몇을 제외하고는 누구를 일부러 실족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모두는 뭔가 우리 안에 왜곡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정말 저 사람 퍼펙트한 것 같아 생각하고 다가가 봤더니 흠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사람치고 우리에게 실망을 안 안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가가 보면 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인간들이 서로 관계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 인간의 죄인된 한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컴퓨터가 안 맞춰주기 때문에 다시 2절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 1절로 다시 가볼게요.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이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두 번째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빠지는 게 낫대요. 너무 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신사적인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고 자애로우시고 웬만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심한 말을 안 하시는데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빠지는 게 낫대.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 누구요? 이 작은 자가 누구냐면요. 넘겨주세요. 작은 자가 누구냐면요. 여기 작은 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미크로스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몸집이 작거나 나이가 어릴 때 쓰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작은 자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오다가 안 와도 누가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 그쵸?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라도 혹시 그 마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빠지는 게 낫대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물론 누구를 상처 주면 가가지고 막 바다에 우리 몸에 던지라 이런 얘기는 아니시겠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너무나 쉽게 상처 주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 하나를 상처 주는 것이 주님 앞에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주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읽으십시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리라. 아멘. 사람을 괴롭혀 놓고 그게 작은 일인 줄 알고 또 하나님까지 괴롭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 마음을 막 쑤셔놓고
아프게 해놓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시란 말이에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를 했는데 막상 멸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니느웨는 이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했다고요. 근데 멸망을 안 하게 막 요나가 하나님께 짜증을 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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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계속할게요. 우리 1절과 2절에 지금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크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랬는데 멸망하지 않자 짜증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은요 사람을 아끼세요. 아시겠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대요. 여러분 이 땅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인신매매와 성폭력과 아동학대와 살인과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심판을 유예하시고 참고 계시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끔찍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대요. 우리 1절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신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는데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임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임한 상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에게 화가 임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본 것처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는데 나도 언제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하면 화가 임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화가 임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반전이 되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쵸? 먼저는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군가를 아프게 한 나의 교만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한 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용서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대신관계의 죄일 경우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일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용서받으면 되지만 사람과 관련되었을 경우는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가서 또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줘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고 주님도 그것에 구속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대적인 예가 뭐죠?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그 예가 있죠? 아벨의 예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주님 이 죄를 가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 내 피값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였으므로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실 분이니까 우리가 용서해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화가 임한 상태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절에서 2절까지의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면 주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부족해서 언제라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맞죠? 언제라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 누군가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족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용서에 대한 메시지 나오니까 그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스트레스 받고 계실 텐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의 스트레스를 받으시기 전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만 알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용서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삶을 알아라. 그게 1절과 2절에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아시겠죠? 이어서 주님께서 3절은 드디어 누군가가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에 대한 메시지로 갑니다. 그렇죠? 3절은
누군가가 내게 죄를 범한 상태인데 먼저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첫 번째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조심하래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할까봐도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것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한 상황이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지요? 왜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죄악되게 반응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죄 때문에 내 삶에 더 큰 죄와 불화가 찾아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의 반응은 어떻죠? 응? 같이 욕을 해준다. 네. 또요. 같이 삿대질 해준다. 그렇죠? 또요. 무시해버린다. 그래요. 무시도 해요. 또요. 뒤에서 욕한다. 맞아요. 뒤에서 욕한다. 본인의 성격대로 소심한 성격. 이게요, 누가 죄를 범했을 때요, 보통 인간의 반응은요, 속이 무척 부글부글 끓여요. 분해 막, 분노가 나, 화가 나. 그래서 그때 이제 본인의 타고난 성격대로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다 뒤집어놓고 막 똑같이 욕해주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나이스한데 속으로는 마음 딱 닫고, 그죠? 다시는 내가 너랑 상종하나 보라 이러고 겉으로는 똑같이 교회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하고 하는데 마음은 딱 닫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막 가서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욕해주고 저 사람 나한테 이랬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바로 그럴까봐 주님께서 조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한 상황이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베스넷이라고 애가 이제 눕는 그 석이 있어요. 그 석에 꼭 이제 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안 해줬어, 그 항공사에서. 그래서 어떤 60대 정도 된 백인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자리를 좀만 옮겨주시면 우리가 거기 앉아서 엘라를 눕힐 수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너무나 비굴하게 이제 I'm so sorry but can I ask you a favor? 이러면서요. If you don't mind, could you please move your seat here? 그랬더니 no. 이런 거예요. 그래서 because I have baby. 그래서 베스트를 앉는다 그랬더니 no. I like this seat. I don't want to move. I'll stay here.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차갑게 하는지 그 순간 그냥 팬이 확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몇 시간을 10시간 넘게 타보는데 계속 못되게 부는 거예요. 아주 너무 못되게 불어. 막 애들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면 그냥 너무 티가 나게 막. 이분은 60대가 되셔가지고 아직 애를 본 적도 없나 뭐 이러나 막 속에서 이 10시간 동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한마디 해줄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가서 그냥 또 좋게 해줄까? 막 내 속에서 여러 가지 막 일어나는 거야. 막 싸움이. 이런 경우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 인간은 되게 약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어 가도 정말 눈앞에서 나한테 침을 뱉을 때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상황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러면 스스로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의외로 주님께서 경고하라 하셨어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여러분의 형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 여러분이 할 것은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무엇이냐,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경고하다라는 단어는 에피티마오인데 많이 나온 단어예요. 첫 번째 뜻은 꾸짖다라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실 때, 예수님이 마귀를 꾸짖으실 때 에피티마오를 썼어요. 근데 그런 뜻이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에피티마오에서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전에 주기도문 할 때 에피우시온 했었죠. 뭐뭐 위에가 에피예요. 그러면 티마오는 존중하다, 가치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피티마오는 존중하는 위에서, 가치를 두면서라는 어원적 의미로 상황이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존중과 가치를 가지고 경계하다는 뜻이세요. 어떤 가치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의 가치를 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꾸짖으라고 했을 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누가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듯이 찾아가지고 이놈아 이 상종 못하니까 나 지옥에 가라 뭐 이러라는 의미 아니시겠죠? 그쵸? 두 번째 의미요. 주님께서 경고하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죄를 보면요, 우리면 안 보면 그만이지, 그죠? 그 생각하죠. 마음 딱,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끊을 준비가 이미 돼 있어. 나를 상처입히는 사람과, 그쵸? 딱 관계 끊으려고 하는데 스스로 조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의 가치를 두고 가요. 왜죠?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죠? 화평케 하는 자들로, 피스메이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렵죠? 어렵죠?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만 친하게 잘해줘요. 자기랑 좀 안 맞으면 끊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스메이커여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과의 관계의 가치를 가지고, 그러나 상황이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가서 권면하라고 하는 게 경계하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서 당신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이거 회개하세요. 요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죠?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이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계속 안 좋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거 놓고 기도해 보십시다. 이런 거요. 그런 게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현실과 굉장히 갭이 있는 듯한 표정이신데 성령님께서 좀 빨리 도와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죄를 범한 경우에 그렇게 하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경계할 때 회개하거든 용서해달래요. 근데 어떤 분은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 생각하고 싶으시죠?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지금 우리가 용서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잖아. 그래서 용서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본문이 회개하는 경우에만 용서해라, 그렇다면 그게 맞는데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회개하건 회개하지 않건 용서하기로 작정한 존재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4절 이제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용서에 대해서 5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는 용서하라. 너는 용서하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너가 너무 힘든
경우에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명령형이에요.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용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어떤 경우는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뼈를 꺾는 아픔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그 영상에서 자기의 딸을 죽인 살인범이야. 얼마나 어렵겠어요, 용서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어떤 것에 여지를 두고 있지 않아요. 용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나쁜 것을 명령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명령하신 주님께서 용서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요.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셨는데 7번씩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아까 본문에 봤더니 누군가 형제가 하루에, 평생도 아니고 아까 그랬죠. 분명히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용서하래요. 왜 7번이라고 하셨을까요? 예, 7은 성경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7번 용서하라는 의미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럼 완전한 용서는 뭘까요? 뭐가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의 모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이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용서의 모델이에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졌어. 내 주님 앞에 회개했어. 그러면 주님의 머릿속에서 내가 지은 죄가 완전히 사라져서 주님이 아무리 내 죄를 기억하려고 해봐도 안 난다. 이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내 죄를 기억지 않으라,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의지의 표현이에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여기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대요. 제가 저한테 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을 그 문제로 기도하고 용서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용서했어요. 용서했는데요, 아니 저는 주님 다 드렸습니다. 용서해놓고는 아니 전화할 때마다, 그 사람을 전화할 때마다 그게 또 생각나. 문자할 때마다 늘 그게 생각나. 그래서 마음에 그게 있어가지고 뭔가 더 이상 관계를 갖기를 꺼려하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건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를 여러분이 누군가를 하셨다 하면 하는 저는 용서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일이 떠오른다. 그 용서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완전한 용서는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처럼 그 일이 나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그 일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용서. 아시겠죠?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현실과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네?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어떤 본문에 봤더니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같이 읽으십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본문에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도 하래요. 왜 70이라는 수가 나왔을까요? 성경의 70은 어떤 수죠? 성경의 70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77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수인데? 에? 70은 해방의 수예요. 성경에 풀어주는 수예요. 바빌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은 성경에서 풀어주는 수예요. 해방의 수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풀어줘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떤 의미냐면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용서라는 단어 아피에미는 묶인 것을 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졌는데 용서를 해버리면 그 죄와 관련해서 묶여있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풀어주는 건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또 누구도 풀어주죠? 그 죄로 인해서 묶인 나도 풀려요. 나도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70번, 11번 완전하게 풀어줘요. 그냥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용서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방황과 갈등을 끊어야 돼요. 그쵸?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해주시죠. 하나님 나를 용서 안 해주시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시면 끝나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 나 용서 안 하신대요. 그래서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용서하기로 해서 작정하셔야 돼요. 작정을. 사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요, 용서하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야 되니까요. 두 번째, 용서하지 않을 경우는요, 내가 분노와 증오와 상처와 슬픔에 묶여버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나에게 죄진 상대방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당한 나도 분노와 슬픔과 상처로 묶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 자신을 묶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점점 나를 그것이 파멸시켜요, 여러분. 그것이 파멸시켜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원래는 그랬던 분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언제나 분노에 차 있고, 혹은 언제나 뭔가 불평에 차 있고, 언제나 뭔가 부정적인 것만 보고,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보고 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차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여러분, 10중 8구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함이 그 사람을 분노와 부정적인 것으로 묶어버린 경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요, 내가 안 하고 끝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생 그것이 나를 올가면서 나의 인격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에서 점점 멀어지게 해요. 점점 뭔가 내가 분노에 차게 되고, 뭔가 불평스러워하게 되고, 뭔가 짜증스럽게 되고, 뭔가 내 삶에 감사와 하나님의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용서하지 못한 삶은 그래서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더 큰 피해자예요. 아시겠죠?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어떻게 용서할까요? 어떻게 용서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마음 넓히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조금 하고, 뭐라 그러죠? 밴댕이 소리 딱 들으나? 그래갖고 조금 누가 나한테 무슨 말만 하면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저도 마음이 혈했는데 생각하면서 왜냐면요, 작은 일에 마음을 써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분명하더라고요. 어차피 사람과의 관계고, 어차피 사람은 다 부족해. 나도 부족하고 남도 부족해. 이 사람 나한테, 이 사람 나한테 저 말했어. 여러분,
마음 넓게 훈련하세요. 내 안에 있는 가시밭, 내 안에 있는 돌적밭 자꾸 올려드려서 주님 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대장부가 돼야죠.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게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 용서가 어려운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특별히 용서가 어려운 첫 번째 경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나나 나의 가족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파멸되어 버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아까 그 경우처럼 누군가의 씻을 수 없는 잘못으로 인해 내 인생이 돌이킬 수 없어져 버렸어. 그런 경우는 정말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챌린지인지 몰라요. 두 번째 또 용서가 어려운 경우는 뭐냐면요, 가족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경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관계 가운데서 내가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 그것은요 내 인격에 깊이 박혀서 용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 가운데요, 나가면 너무 나이스한데 집에 돌아오면 그런 사자가 없어.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무슨 건드렸다고 하면 폭발하고, 그게 보면 집 안에서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결혼해서 사실은 배우자로 인한 상처도 굉장히 깊이 박혀요. 이런 경우는 정말 용서라는 것이 어렵고, 기독교인이라고 가서 용서하세요 라고 쉽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도 분명한 것은 길은 딱 하나인데, 용서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용서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이루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용서는 늘 죽음을 전제로 해요. 아시겠어요? 죽음이 없는 용서는 없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이 나를 파멸시킨 그 죄도 용서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용서는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음으로 이루어내는 것, 내 자아가 죽음으로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존경해서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자로 삼았어.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자아가 살아있는데 내 자식 둘을 죽인 살인범을 어떻게 양자를 삼아요? 여러분, 아까 그 영상에서요, 그 백인 할아버지요, 법정에서 자기 딸을 죽인 살인범에게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기까지 그 사람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없이, 내 자아가 죽는 경험 없이 용서합니다 이거 말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용서는 죽음으로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버리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인데 용서가 돼요. 근데 용서를 내가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용서가 돼요. 내 자아가 죽어서 자연히 임하는 은혜죠. 그리고요, 그렇게 된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용서거든요. 주님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고 계신 사역이 용서거든요. 주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우리가 자가 못 박힘으로 용서해버리고 났을 때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 주님의 마음 아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용서의 실제 우리 지금부터 용서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용서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라는 게 내가 한다는 게 불가능. 성령님의 도우심.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을 용서 못한 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생각난 사람과 관련해서 내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여쭈어봐야 돼요. 성령님께.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 어떤 경우는 원망이,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어뷰즈를 당할 경우에는요, 두려움이 막 그 사람만 생각해도 두려워요. 두려움, 어떤 경우는 후회, 어떤 경우는 부끄러움, 이러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감정들을 들추어내세요. 네? 누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들추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되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서 한 일을 세세하게 용서하셔요. 세세하게 생각나는 대로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분명히 나의 잘못도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성령님께 그 사람의 관계에 사랑과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요.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하셔야 되는 일이고 오늘 작정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누가 나에게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는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할 운명에 처한 자들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경우 내가 파멸이에요. 아시겠죠?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계속 미워해보세요. 영적으로 내 안에 쓰레기를 막 채우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고 가슴 답답하고 머리 아프고.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쌓인 영적인 쓰레기들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최악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들 주님 앞에 용서하시고, 혹시 나는 다 용서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해도 성령님께 여쭤보시면 마음에 여러분 꼬여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용서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 보십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우리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이 찬양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 예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이 정말 기쁨이 없고 늘 불평에 차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맞는 일들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분명해요. 제가 봤을 때 분명해요. 거의 100%예요. 누군가 용서 못해서 그러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누군가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용서 안 하고 평생 관계 안 하고 살고 싶다 하는데 주님이 그게 뜻이 아니시래요. 너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셨어요.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입었다 하셨어요. 우리를 선대하지 않는 자라도 우리가 선대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지만 십자가에 우리 자아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주님, 내가 죽기로 작정합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딱 2등분 해놓고 하나님께는 잘하고 사람께는 나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가장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채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보내버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묶여지지 마시고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